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홍강교회 창립 70주년 예배를 참으로 감격스러우면서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홍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감사가 그저 기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저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 공동체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해당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시 걷고 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람과 상황만을 바라보면 쉽게 실망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길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그 길 위에 그저 서 있다고 해서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기 위해 또 걷기 위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앞선 은혜의 증인들처럼 바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12장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이름을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모두 완벽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흔들려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처음에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로 물러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볼 때 그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이다, 혹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다 살아냈으니 어디 한번 보자 하고 하늘에서 둘러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그들이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도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홍강교회 70년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막교회, 지금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그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그 형편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며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공간, 이 자리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련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우리도 참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힘겨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증언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이 길 위에 있는데 이 길 위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또한 새로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역사가 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지금 내 신앙이 성숙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달아놓은 간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딛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 세대가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세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다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더욱더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세대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무거운 부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세대들도 걸어갔지만 이 길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평가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증언을 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시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볍게 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손에 짐을 들고 뛰지 않습니다.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동선수들은 기록에 영향을 줄까 봐 경기복 장비의 그 0.1g의 그 무게 차이까지 섬세하게 세심하게 살핍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몸이 무거우면 빠르게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디션이어도 발목이 묶여 있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주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주님 외에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등에 지고 손에 쥐고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란 반드시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무겁게 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오래된 상처와 비교의식, 지나친 후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분주함과 욕심,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모두 다 악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거나 기도를 막거나 예배의 감격을 빼앗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방해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무겁게 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미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실패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염려, 또 경제적인 걱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는 안 된다는 그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를 더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선택이었겠지만 내가 죄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그 어떤 무서운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말로 짓는 죄, 분노의 죄, 음란과 거짓의 죄, 탐욕과 교만의 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믿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 출발할 때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짐이 그의 죄짐입니다. 그는 그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이 죄짐이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바로 걷기도 힘들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벗겨지지 않던 죄짐이 스르르 풀려서 그 죄짐이 굴러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비로소 죄짐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짐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그것이 벗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붙들고 있던 죄를 주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은혜는 죄의 무게를 그저 조금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는, 참된 은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무섭고 무거운 죄짐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서 보니 이 죄짐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이 죄짐이 온전히 풀려진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죄를 여전히 가지고 마음에만 그저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달려가려면 우리 가벼워져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예배하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려면 죄의 묶임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다시 진정 사랑하려면 오래 붙든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 눌리고 죄짐에 얽매인 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짐이 벗겨지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려 참된 자유를 얻으며 새 힘과 기쁨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예수님을 그저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보자, 잠시 보자, 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향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만 자꾸 커집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굳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만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며 또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힘은 우리의 강한 의지나 뛰어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라기보다는 오래 걷고 오래 견디며 오래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을 결단해도 금방 마음이 곧바로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도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섬겨도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무작정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의 힘은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는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흘리는 지금의 이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도 결국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결국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도, 내 영혼의 회복도 결국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 문제와 사람과 상처에 머물게 되면 내려놓았던 염려를 다시 짊어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다시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꺼져가던 소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지쳐있던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문제와 사람에 대한 실망과 마음의 상처에서 눈을 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가볍게 하시고 흔들린 믿음을 다시 붙들어 세우시며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길 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광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이 자리가 결승선은 아닙니다.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아직 무엇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 더욱 강건해지는 것,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한 가정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정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한 성도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더욱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홍광교회의 내일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예수님을 더욱 간절함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장년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청년들이 다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자기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자라날 때 홍광교회는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두려우며 지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더욱 힘을 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 삶과 홍광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은혜의 역사를 추억하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염려와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람과 환경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응답이 더디고 길이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주여 더 풍성히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길 위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